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시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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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가벼운 이야기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결혼식이 이제 토요일 날 있는데, 그냥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어떤 그 결혼식을 앞둔 신랑이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없는데 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주례 보는 주례자에게 신랑이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번에 주례를 보시면 우리가 수고비를 드려야 되는데 주례 수고비를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주례 보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신부가 예쁜 만큼 주십시오. 그랬대요. 신부가 예쁜 만큼 달라고.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고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신랑이 굉장히 깍쟁이인가 봐요. 10,000원을 넣어서 그래서 주례 보는 쌤이 신랑을 오라고 하더니 10,000원이 너무 많다고 거스름 돈을 드리겠다고 거스름 돈을 5,000원을 줬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번 따라서 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기도에 대한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거든요. 말씀을 보는 것도 영적이고 설교 듣는 것도 영적이고 전도하는 것도 영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영적인 것인데, 기도는 그 가운데 영적인 것 가운데 더 영적인 것이 뭐냐? 그게 기도다. 그래서 따사배 기도는 어렵다. 네, 기도 어렵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이 눈을 뜨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고, 기도하려고 작정은 해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바쁜 일을 만들고, 전화 오게 만들고, 카톡 보게 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지,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기도 자리에 가는 것,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아니면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딱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내가 갔는지. 아마 어렵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아마 수긍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올려드렸는가, 이건 또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는 내 어떤 필요, 내 간구,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기도 배웠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무슨 기도? 주기도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기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기도의 원리를, 기도의 영적 질서를 딱 보여주시고. 왜? 그 영적 질서의 주기도문이 아니면 제멋대로 그냥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그렇게 기도가 아닌 그냥 중얼거리고 말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면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제가 요즘에 구약 성경을 보고 또 신약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써놓았어요. 70년 뒤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써놓으셨어요. 다니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70년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루실 건데 기도하라고.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도 거기에 인볼브돼서,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없어도 이루실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갈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든 안 하든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마음은 많이 있지만 실상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 많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기도에 대한 저기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길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줬는데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이 참조해보세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일어나면서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님 찾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국민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양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젊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아져서 1부, 2부, 오후 예배 때도 영유아부가 생겨져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학교에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용기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고등부를 위해서, 그 다음 초등부를 위해서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많이 방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친구관계, 부모님 잘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짧게 했지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요.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하시는 분, 식사당번, 설거지당번, 또 새벽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교사들, 전도팀, 교회 구석구석 다 이렇게 기도를, 찬양팀을 위해서, 또 새벽 찬양단, 또 가르치는 교사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과 기관, 제가 그냥 짧게 넘어가지만, 그리고 저는 내 기도는 안 하냐 그랬거든요. 마지막 쪽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사탄이 괴롭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실 때마다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 있도록 영과 마음의 건강과 육체로 주시고, 천군 천사 지켜,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끝쪽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도 다 좋지만 박완수 목사님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래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평택과 고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무리 교회가 더 번창하고 해서 이 평택과 고덕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기도를 합니다 하고 개인 기도의 그런 것들을 좋은 기도의 샘플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봐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라고 안 해도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내 자녀들 어떤 그런 고통의 문제 있으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지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터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가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는 하지만 그냥 육적인 기도는 뭐냐?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잡혀 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늘 육적인 기도만, 나만 위해서만 늘 기도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자리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한 25평 되는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새벽에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여호수아 1장을 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서 읽는데 읽으면서요 갑자기 막 제 마음에 감동이, 성령님의 감동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다가 혼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리가 커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소리가 커져요. 막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읽는데 여호수아 1장이 이런 거거든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 여러분 혼자 있고 외롭고 막막하고 정말 돈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거기 이걸 읽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외롭고 쓸쓸하고 지하실 캄캄한 그곳에서 이걸 막 읽으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거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막 불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 말씀을 막 읽었죠. 이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소리가 커졌어요. 소리가 커졌는데 그 새벽 4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참 잊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하실이라 조용하니까 계단 소리, 계단의 걸음 소리가 구두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아무튼 읽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 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연세 드신 그 할머님이신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저는 이제 놀랬지만,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하러 오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처음 새벽 기도하러 갔다가 그 한 분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그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안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어떤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을까봐. 하나님이 자기 어떻게 할까봐.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밖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쓸만한 목사가 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무튼. 가지고 막 그 노인정에 가서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선전을 해서 아무튼 시작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데요. 지하실 거기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만 6, 7명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돼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내년 때가 되면 너희가 이 지하실을 벗어날 거다. 이런 감동을 주셔요. 이 자리가 차서 벗어날 거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때 막 그 이야기를 막 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지금 뭐 여기 몇 명 드시지도 않는데 뭐 내년에 뭐 별일이 뭐 이런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지하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제 잘 채워주셔서 이제 상가로, 햇빛 드는 상가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상가를 몇 번 거치면서 우리 여기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뭐 지하실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여기 다 계시니까. 상가 몇 번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상가를 몇 번 거치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또 회의를 해보면 늘 두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왜 옮기냐? 여기가 괜찮은데.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야 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본인 집이 아파트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돼서 본인 집이 넓은 데로 좋은 아파트로 넓게 그렇게 간다면 거리가 문제이겠는가? 이게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고덕으로 우리 교회가 간다. 내가 고덕으로 뭔데? 이게 딱 처음에 드는, 고덕에 내 집이 큰 평수로 준비됐다. 아마 거리가 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3번, 4번 옮기고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저 끝에 우리 손홍구 집사님이 앉아있는 저 끝에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가 꽉 채워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소원을 갖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때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채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더 나가보자, 이러면서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열방을 위해서, 또 고덕을 위해서, 평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때가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한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도 찬양팀이 참 찬양을 은혜롭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찬양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도 무슨 찬양단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부 찬양단도요, 자원해서 2부 찬양단, 오후 찬양단, 수요 찬양단, 금요 찬양단, 새벽 찬양단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특징이 뭐냐면 새벽 찬양단. 무슨 찬양단? 새벽 찬양단. 새벽 찬양단 재보니까 참 힘들어요. 목도 풀리지 않았는데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면 막 듣는 제가 마음이 막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다. 그걸 하려고 애쓰는 게 그냥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쨌건 찬양단이 이렇게 딱 세워져 가지고요. 지금 찬양단 쓸 때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예,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찬양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찬양단은 찬양이 우리 교회만 은혜 받기가 너무 아깝다. 따라서 봐요. 아깝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정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찬양단이 시간마다 채워진 것처럼 매일매일 전도하는, 매일 성령 전도단이 잘 세워지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또 헌신하자고, 또 후원하자고, 또 기타 전도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한 대로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진 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도의 불이 매일매일 타오르는, 그래서 매일 구원받는 심령이 초대교회처럼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집이 세워지고요, 전도의 집이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은혜롭고요. 보세요. 전도 열정, 우리 교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전도의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전도의 불을 다 갖고 있어요. 전도의 불이 정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전도의 불을 가지고 기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에 비해서 기도가 뒤로 처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열망이 있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저는 어떤 분이 교회 이렇게 이사 왔는지 어쨌는지 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선택하는 거, 물론 성령 인도 받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주일 설교 말씀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교회 분위기나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다. 그 다음 빼놓지 말고 꼭 금요 기도에 가봐라. 금요 기도에 가서 그 기도가 살아있는지, 그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는지 잘 보고 그 다음 교회를 선택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조언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금요 기도에 안 와봤어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참조하라고. 근데 금요 기도회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이 자리에 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사니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의 집을 세우시고 전도의 집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또 기도의 그 은혜들을 지금 새벽 시간마다 금요 기도에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부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고독을 품고 기도하자, 고독을 품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지지난주에 고독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고독으로 오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돈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한번 만나자고. 근데 이렇게 서로 짠 것도 아닌데요. 요즘에 고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금요일 날은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따라서 합시다. 장막터를 넓혀라. 네, 장막터를 넓혀라. 근데 그 이사야 53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야, 너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여자 아니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너는 기뻐하고 노래하라, 뭐 이렇게 나와요.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여인인데 기뻐하고 외쳐 소리를 질러라, 막 이렇게 나와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홀로 있는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을 가지고 내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피고 줄을 길게 하고 견고한 말뚝을 박아서 장막터를 넓혀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보면서 또 어떻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우건 목사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교회를 4번을 개척하셨어요. 4번을 개척했는데 개척할 때마다 굉장한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부흥회를 많이 오셨는데 세종에 이분이 부흥을 할 때도, 세종의 교회를 개척할 때도 10명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에 1200명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이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많고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이 그런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선우건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은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뭐 은사라고 하면 은사, 뭐 그런 은혜라면 은혜, 그런 은혜를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을 또 그렇게 부흥시키고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에 우리 이제 첫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좀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격려하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는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부터 또 그런 우리 부흥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가장 중요한 내 영혼. 왜? 교회에서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영혼을 위한 바로 그 교회. 이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어떤 사업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번 또 부흥집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질서,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에베소서 3장 오늘 말씀을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하고 한번 연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14절 15절을 보면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때요? 좀 매치가 됩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까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많아져서 풍성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은 우리의 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의 필요, 우리 필요에 대한 것인데 20절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하고 연결해서 우리의 필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에 대한 말씀이 20절.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뭐라고? 영원히. 그게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때요? 주기도문과 글자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주기도문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영적 질서 가운데 이 밸런스가 딱 맞게 딱 된 것이 주기도문이고, 오늘 이 교회를 위한 기도도 바로 그 주기도문의 연장선에서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또 질병 치유와 오늘 기도응답, 이번 우리 주제가, 부흥의 주제가 질병 치유, 여러분의 건강 또 영적인 부분의 그런 치유,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응답,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하고 연관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하니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번에 오늘 밤 나오셔서 함께 부흥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로, 응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설교 요약 마지막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펜을 드시고 가로를 잘 써놓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제자를 부르셨고, 자,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제자를 부르셨고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며 동시에 영적 전쟁의 본부, 영적 전쟁의 본부와 같다. 본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밑줄 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줄 치고 하나 쓰세요. 나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영혼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다 쓰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1번 같이 읽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초대교회처럼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사도들도 가르치고 치유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매일 전도, 매일 성령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개인 전도도 하시죠. 그래서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왜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같은 소리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자, 2번.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치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거기 로마서 14장 17절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로마서 14장 17절 적어놓으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양무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써넣으시면서 충만하게, 우리 양무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야 여러분도 충만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3번 같이 시작. 비전과 사랑 안에서 하나의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복음을 가지고 평택 고덕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적으세요. 대사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질병치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 같은, 꿈인데 깨보니까 맹탕이야. 아니, 하나님은 그 꿈을 현실로, 그 꿈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여기 한번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요, 이거 그냥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되는 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이게 함께 그 부흥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양무리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